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요,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 후서가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해 잠시 살펴보는 것이 고린도 후서 전체를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애정의 존재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이 마음을 졸이고 또 눈물을 많이 흘린 교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이 편지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눈물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와 닿을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한 가지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것은 바로 유럽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유럽을 타깃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초반 바울의 원래 계획은 당시 로마 행정구역상으로 아시아주, 요즘으로 따지면 터키, 최근에는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이 터키 내륙 지역을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는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대의 트로이, 이 트로이 목마로 유명하죠. 이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던 지역입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이죠. 그래서 유럽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에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었고요. 또 그 이후에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모함하여 계속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새로운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는 시도를 했는데 그 결과도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좀 생각해보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만사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좁은 길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있는 어려움마저도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통하냐 아니냐, 잘 풀리느냐 아니냐, 성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형통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등식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어도 얼마든지 고난의 길일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건 잘못되었나 보다 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어도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사람이기에 분명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함을 가지고 당시 아가야주, 이 아가야주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야주의 수도인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성령님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하는데요. 그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즐거움과 열매를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와 방해는 여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마도 급하게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울과 고린도 성도 사이에 갈등의 골이 생기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고린도 교회를 급하게 떠난 후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권면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보다도 먼저 보냈던 편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보다도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자, 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말하는 내 편지란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보다 앞서 보내었던 어떤 편지,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낸 이 편지, 첫 번째 편지는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바울의 속마음, 의도가 전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오히려 완전히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재차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화면에 제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담은 지도를 보여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결과는 영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 그 기간 중 짬을 내어가지고 아주 짧게 고린도를 재차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나아간 방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던 여러 가지 더러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근심과 아픔을 안고 찾아갔던 그 방문의 결과가 썩 좋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의 방문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이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일까요? 고린도후서가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앞서 보낸 또 다른 어떤 편지입니다. 소위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편지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편지를 썼다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앞서 썼던 편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편지의 내용 역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 내용은요, 굉장히 단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을 보면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하는데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도 그 내용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파할 것에 대해 후회할 정도로 심하게 나무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에베소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울의 상황은요, 사방으로부터 공격해오고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에베소에서는 큰 소요가 일어나서 급히 마게도냐로 다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편지를 전달하러 갔던 디도가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디도가 돌아와 알려준 그 결과는 비록 단호하고 유례 없이 강경했던 편지였는데 그런 우려와는 달리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자기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시리에 빠져있던 바울에게 이 소식은 크나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면 그가 즉 디도가 돌아온 것만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네 번째 편지를 다시 쓰는 겁니다. 이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과 감정이 아주 진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낸 다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소원하였던 대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는 근심과 고통을 안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기쁨의 방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요, 한 두어 가지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 배우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요, 사도 바울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통 중에 해산한 교회의 아픈 손가락이었죠. 직접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받고 양육받았던 이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공격하였고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권면에도 이들은 돌이키기는커녕 더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편지하고 직접 찾아가도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시 형편이 어땠는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를 품을 여력이 그럴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정말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내 형제 자매들, 특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예수 믿도록 돕는 것, 다른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것,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포기해서는 안 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바울이 어떻게 이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과 고통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바울은 인간적인 정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을 거짓으로 과장하여 다독거리고 괜찮다 그렇게 덮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간절한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편을 피하지 않았고 갈등을 피하지 않았고 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면서도 진리를 선포했고 진리 앞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리고 양육을 할 때도 사람을 사랑할 때도 어떤 때는 너무 과도하게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그렇게 사람 눈치를 본다고 해서 영혼 구원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아프게 하죠. 말씀의 금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사랑의 기초는 인간적인 사탕 발림이 아니라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 영혼을 구원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또한 배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특별히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가